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연휴가 끝날 때쯤이네요. 지금 이 촬영은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휴일이라 화요일 날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못해서 다른 제목으로 또 우리가 유익한 영성 훈련, 내 축복. 언젠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또 훈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이 훈련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건강한 영성 훈련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갑자기 고린도전서를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낭독할 시편 낭독은 68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이 이제 연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꼭 기록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능동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이 훈련도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성도님께 쓴 곡이었습니다. 목마른 가슴 시내 물을 찾듯이 목마른 가슴 시내 물을 찾아내 목마른 사슴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유난히 자주 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노령층,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60대 이상 고령 이렇게 됐어요. 꼭 60대 이상 고령은 밖에 나가지 마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60대가 고령인가?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70 이상 돼야 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저거 좀 맞겠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겠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 육체 자체가 지금 무슨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예전보다 더 강해져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술이 발달해서 사실 의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으면 이제 모든 기능이 그냥 퍽 떨어져요. 40대 한번 떨어지고 50대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60대는 이제 퍽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60대 들어서면서 자기 몸을 이제 가꾸느라고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기능이 탁탁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더라. 그 전에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넘어서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내 몸을 돌보는 그 방편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때로는 평지를, 때로는 조금 언덕길을, 때로는 산을 이렇게 3단계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A급을 할 것인가 B급을 할 것인가 C급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훈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걷는 거죠. 자연 걷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듭니다. 이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뭐든지 다 힘들어요. 뭐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그냥 안 하고요. 안 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걷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습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매일 걸으면서 시편도 암송하고, 때로는 시편도 암송하고, 때로는 단순한 기도, 예수 기도도 하고, 때로는 그거 아니면 그냥 생각을 비워내는 거죠. 비워내기 위해서 뭐 숫자도 한번 세보고, 내 발걸음도 들어보고, 자연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동안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비우는 거죠. 비워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니까요.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 안 들리거든요. 그 비우게 되고 그러면 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나만 남는 거죠. 그걸 내 자신 존재에 대한 자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걱정, 근심 덩어리가 걸어가는. 옛날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만 몰입하면서 걸어가면 과거에 내가 걸어가는 거죠. 또 옛날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걸어간다. 미래가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비우고 현재 내가 지금 여기서 나의 현존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장소에 누가 걸어가요? 바로 내가 걸어가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다. 나의 현존에 대한 자각도 이때 가능하고요. 언젠가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만은 어느 때인가 침묵으로 또 걸어갑니다. 그때는 숫자를 세면서 걸어가서 한참 쫙 걸어가는데 생각을 비우고 갑자기 내 발소리만 들립니다. 발소리만 착하다. 흙을 밟는 발소리만 들려요. 나중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발소리가 누구의 발소리를 듣냐면은 예수님의 걸음소리. 예수님의 그 샌들이 걸어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로 들리니까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걷고 있더라고요.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또 어느 때인가요? 정상에 딱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맑은 하늘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그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가 달더라고, 달아. 이해 못 하시죠? 경험하셔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몸으로. 공기가 단 거예요. 공기는, 와, 맛있다. 공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항상 공기를 마시면서 그랬답니다. 이거 전라도 분이거든요.
웜에 맛있는 거, 웜에 맛있는 거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서 맛있다고 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해가 그분이 이해가 됐어요. 또 최근에 또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현재 번역하고 있는 책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쓴 부분이 나와요. 모든 개개인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현존,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의 프레센스, 현존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컨템플레이션이 되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들의 생명, 호흡 자체와 같아요. 우리 호흡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죠. 맞습니까? 호흡하면은 사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들의 영은 생존하고 숨도 쉬는 거. 숨 쉰다는 건 생존한다는 거거든. 마치 그들의 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안에서 내 영은 생존하고 숨 쉬는 것과 똑같다. 마치 그들의 몸이 그들을 둘러싼 공기 안에서 살고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들의 모든 행위 안에서 그들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만물을 안팎으로 채우는 성령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끌어들이고요. 마시는 거는 그거예요. 성령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내보내서 하나님께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는 늘 하던 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거 정도, 깊은 호흡이 중요하다는 그 정도 알았지. 그런데요, 그날은요, 내가 숨을 들이쉬는데 내가 예수님을 들으시는 게 제가 믿어졌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들이내시고 하나님을 들이시고 내보낼 때는 하나님께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 저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공기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럼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지하시잖아요. 그 공기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기를 들이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이죠. 하나님 중에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들이마시는 것이고요. 성령께로 다시 한번 내어보내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그날 진짜 새로운 그 깨달음이 내 몸에 체득이 되면요. 그만큼 여러분 훈련에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팍팍 떼어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요. 예.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힘써서 훈련을 해야 한다. 힘써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훈련들이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 강의합니다.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은 그 다음에 훈련의 결과가 나와요. 훈련의 역할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훈련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같아 되는 거라고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훈련,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훈련이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레센스, 현존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최소한의 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우리 뜻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훈련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려면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수단이 없으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없으면은 그냥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모양, 겉모양, 그 껍데기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고전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계속 해왔던 이런 훈련들이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종류별로만 제가 한 7, 8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고 상세히도 다 하지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쭉쭉쭉 넘어갈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선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근육 생기는 거잖아요. 근육 생겨서 그 운동 그대로 합쳐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쪽 근육이 발전하면은 계속 그냥 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그런 훈련들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인가? 예, 균형 잡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의 훈련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은, 개개인이 집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개개인이 각각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요걸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훈련을 한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 훈련은 능동적.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능동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수동적인 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 훈련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능동적인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수동적인 것은 반대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움직이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훈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능동적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겁니다. 고전적인 영성 훈련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훈련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24시간 삶을 살아갈 때 1시간 정도 떼어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많이 하겠습니까? 2시간 난 뛴다. 하루에. 그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몇 시간 뛰어서 할 수 있는 파타임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만약 기도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공기를 지금 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24시간 중에 몇 시간 숨을 쉬십니까? 몇 시간 쉬세요? 1시간 따로 떼어놓고 혹은 2시간 따로 내놓고 실컷 쉬고 나머지는 안 쉽니까? 그러면 죽어요.
24시간 쉬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훈련의 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훈련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가. 몰라요. 모르거나 단편적이거나. 자기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20가지가 넘답니다, 종류가. 기도하는 종류가 20가지가 넘대요. 근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건 기도에 대해서 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고 그러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 예.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하지 않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몰라. 자기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주위에 아무 보시잖아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자기가 기도한 사실인 것을 모르는 채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사람의 저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시간을 떼가지고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철야 기도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생명력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건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기도거든요. 자, 기도.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의 중심, 다른 어떤 방해도 받을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고 나만 들어갈 수 있죠. 그걸 하트라고 해요. 하트. 마음 가장 깊은 곳, 인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곳이 있고 그걸 하트라고 그러고요. 보통 또 마인드라는 것도 있죠. 마인드는 보통 뭐 생각, 이성들이 나오는 곳, 그렇게 이야기해요. 헬라적 사고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적 사고는 그 하트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말고요. 하여튼 그 하트 속에서 내가 모든 생각과 내가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서는 것. 이게 기도예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기도를 말한다면 기도는 마음 안에서 내 감성과 내 이성과 내 생각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서는 것.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방의 그 교부들은 주로 이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앞에 서는 것이니까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뭡니까? 하트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원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서 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들의 마음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잡았어요. 이 잠언서를요. 네. 그래서 기도라든지 모든 종류의 영성 훈련은 결국 어디로 통하냐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영성 훈련, 그 총체를 뭐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게 기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도의 중요성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훈련이라는, 우리가 지금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예, 모든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어떻게 나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를 향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어느 정도 자연스러웠냐면은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성경도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만약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순간만이라도 마실 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삶에 관한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 기도 몇 시간에 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몇 시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내가 기도를 몰라 나는 기도를 몰라요 하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단 몇 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언급을 많이 읽기도 하고 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참 우리가 무지합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컨템플레이션, 관상기도라든지 예수기도, 또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 우리 많이 했죠. 성찰기도, 이거 다 침묵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만 기도라고 하지만 이건 침묵기도거든요. 그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실은요. 침묵은 여러분 고립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네 나 고립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거든요. 침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포지티브, 긍정적이에요. 침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다. 전체다. 제가 번역한 책이 나오면 기도에 대해서 정독하셔야 될 겁니다. 정독하시고 깊이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 하듯이 책을 렉시오 디비나 해서 여러분에게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그 정도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한 것이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전적 영성 훈련의 훈련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노인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성경 자체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자면 막 두려움이 없어진다, 어쩐다, 꿈자리가 좋아진다, 어쩐다. 그거는 다 미신 제작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거죠. 그렇게 일종의 거울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다 하시는 거 성경 읽기에 관한 고전적인 방법이 있죠. 뭘까요? 렉시오 디비나죠. 렉시오 디비나도 있고요. 그리고 상상으로 성경 읽기, imaginative reading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나시오의 방법이라. 이거 다 배웠지만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 보지는 않는 것이죠. 이거 다 성경 읽기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전적인 영성 훈련에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금식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금식은 예전 중에 하나예요. 예전들이 많이 했는데 많은 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사실은 뭘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단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물론 첫 번째는 음식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죠. 예, 음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내가 음식에서 좀 분리되어야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존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좀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으로 돌아가기죠. 예.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금식입니다. 예.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회개에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금식 같은 거는 특별히 죄 지은 특별한 음란하든지 또 게으르다든지 허영심, 교만하다 이런 것들이 찌들어서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이 금식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할 때 금식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인데 금식을 잘 못하고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공동체로 한 번씩 정해서 이틀 하루 이렇게 금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고전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네 번째 훈련은 뭐냐면은 전인적 건강이라는 전인적 건강, 홀리스틱 헬스 그래요. 홀리스틱 헬스, 전인적 건강. 그러니까 건강이 그냥 내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고 영적인 건강과 곁들인다는 거죠. 그게 전인적이에요, 전인적.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은 믿음이 막 들어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육체 썩어질 육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돌보는 거, 내 영혼을 돌보는 것만큼 내 육체에 대해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 내 몸에 대해서 좋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성경은 내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을 분리됐다.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성경에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트 할 때 아까 우리 마음 했잖아,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뛰고 있잖아요, 하트가요. 하트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심볼이라고요.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 너의 모든 몸과 너의 모든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인적인 건강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바디를 잘 돌보셔야 돼. 뭘 돌보는 것처럼? 영을 돌보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랬거든요. 지성소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미 배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환으로 우리는 고전적으로 홀리스틱 헬스, 그러니까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뭘 하냐면은 자연 걷기를 합니다. 네이처 워크 그랬어요. 네이처 워크. 자연 걷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많은 성인들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연 걷기를 매일 하는 거죠, 사실은요. 매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는 뭐 아주 좋아하고 좋은 루틴이 됐고요. 습관이 바뀐 거죠. 맨날 들어놓아서 편하게 있던 습관에서 그 시간을 되니까 걷는 습관이 된 거죠. 습관.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 이거 훈련의 유익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 암송하고 예수 기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 시간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건강, 그러니까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죠. 이거 지금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이미 제가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좋아하는 길, 뭐 동네 길도 돼 있고 동네 조금 벗어나면 둘레길, 올레길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어느 곳은지 뭐 시골이면 더 좋겠죠. 뭐 서울도 그런데 뭐 좋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서 뭐 생각하려고 걷지 마시고요. 단순히 내가 존재하려고 걸으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비워내세요.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난다. 나야. 나의 과거도 아니고 나의 미래도 아니고 내 근심도 아니고 지금 나야. 나. 자기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든지 예수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못하면은 숫자를 세면서 걸어보십시오. 그럼 내게 돌아와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면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전적인 이거 훈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뭐가 있냐면은 듣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듣기.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면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 경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목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귀는 여기가 있는데 내 마음 전체는 다른 데가 있어요. 내가 주목하는 바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도 좋아야 되지만은 내 마음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주목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attentiveness. attentive 하면 주목한다는 거예요. attentiveness, 주목하기. 이게 듣기 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attentiveness는, 이 주목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 듣기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듣기는 뭐냐면은 긍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들어주는 듣기가 있어요. compassionate listening 그래요. 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줘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듣기 그래서요. heart listening 그래요. heart listening.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듣고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긍휼 듣기. 긍휼 듣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시잖아요.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면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마음을 다해 들어줍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지 마. 긍휼히 여기면서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들어만 주는데 그분은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뭐 그런 이야기들, 호소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통이 이렇게 감소돼요. 조금씩 고통이 떠납니다. 내가 해결해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긍휼의 듣기라고 해요. 이거는 시간만 내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훈련을 하셔요. 이것도 훈련이었어요. 예. 긍휼의 듣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면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애통함과 원통함들을 비우도록 돕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냥 들어주면서. 예. 예, 방해받지 않고 들어주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규,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만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그 고통이 줄어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거를 하실 때 얼마나 걸리냐면은
1시간 정도는 하라 그랬습니다. 해보셨어요? 1시간 여러분의 동사는 고통을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짜증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보셨냐고. 이게 사랑의 훈련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긍휼은 어디서 오냐면은 전 마음을 쏟아서 attentiveness, 예, 주목하면서 긍휼은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있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를 지켜본 거예요. 봤다. 뭘 가지고 봤겠어요? 그냥 뭐 눈으로 다 보고 그냥 지나가 보는 사람 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본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그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봤다. 보고 그는 그 강도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느꼈다. 그렇게 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긍휼의 들음이거든요. 자, 두 번째. 마음으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도 훈련입니다. listening practice. 듣기 훈련이에요, 훈련. 예. 그러니까 이 듣기 훈련은 여러분 5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1시간도 인내해야 되잖아요. compassionate, 그 긍휼 듣기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듣기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침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침묵하고, 그 다음에 내가 presence. 내가 거기에 있는 걸 느낀 나의 presence입니다. presenc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patience. 그 다음에 침묵, silence. 그 다음에 나의 현존, presenc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ppreciation. 이거 공감하고 그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인내하십시오. 침묵하세요. 여러분을 거기다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내 마음 깊이에 하나님의 공감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금 해오던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공감이 되는, 하나님께 내게 무슨 뭐 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가라, 저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본력, 진의 가치가, 진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들음이에요. 꼭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무슨 내 귀에 이 감각, 오감에 들려지는 소리로만 들으시면 여러분 다 실패하십니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heart listening입니다. 마음으로 듣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들어라. 이거 훈련이거든요. 예. 근데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치고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죠. 예? 자기 음성 같은데, 혹은 마귀의 음성 같은데, 그런 거 많거든요. 내 깊이, 마음 깊이에서 공감해지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요. 아,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attentiveness입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ritual, 예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그냥 인간의 삶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 할 때 교회에서 공동체로 주어지는 예전들을 좁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성만찬을 한다든지 세례식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뭐 예전이지만은 그냥 우리 삶 속에 정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예전을 할 때마다 그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맛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맛보는 거야.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예전이에요. 예전. 자기 나름도 다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지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로버트 벤슨이라는 이 작가입니다. 작가.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거기 책을 쓰면서요. 자기 개인적인 예전에 대해서 써요. 개인적인 예전. 뭐라고 쓰냐면은 자기는 1년에 2번씩 시계가 울리는 시계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6월만 되면은 막 울리는 거야. 6월만 되면 따르릉 울리는 거야. 12월만 되면 자동적으로 따르릉 울리는 거야. 1년에 2번씩 한다는 거죠? 혹은 3번씩. 뭐냐면 따르릉 이거 뭐냐? 수도원 가라. 침묵하라. 혼자 있어라. 이런 거. 그렇게 갔다는 거야.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는 그게 루틴이 돼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이라.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예전이라. 그걸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분이 글을 잘 쓰는 작가니까 영성 일기.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영성은 개인적인 행동이잖아요. 뭐 성모찬도 아니고 뭐 세례식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루틴이 됐어요. 아주 좋은 영적인 루틴이 됐어요. 그걸 뭐라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예전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이 훈련으로 돼야 된다. 훈련.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이 로버트 벤슨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하자. 매일매일 걷잖아요. 어쩌다 한번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예수 기도하고 시편 암송하고요. 동시에 예전이 됐어요. 저도 이 벤슨처럼 1년에 2번은 시계가 울립니다.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씁니다. 어쨌든 힘이 들 수도 있고 힘 안 들 때도 있고 상관없어요. 씁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 생활 속에 있는 예전이에요.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이거 고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훈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봉사입니다. 봉사. 이 봉사하는 거요. 봉사는 겸손으로부터 나와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길을 잃은 자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비전 트립 가려다가 못 가게 됐는데, 비전 트립 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죠. 사실 이게 봉사거든요. 이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 트립이니 어떤 트립이니 이런 것을 이렇게, 이건 봉사다, 정말 봉사다라는 것을 루틴하게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이런 것들이 또 예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몇 개 했나? 7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고전적인 그런 영성 훈련이니까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또 우리가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만나서 하고, 여러분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개라도, 단 한 개라도 골라서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활 가운데 또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옛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이나 많은 성인들이 했던 고전적인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만나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공동체 안에서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나 어찌됐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